어제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탄은 그의 대리자인 두 짐승을 내세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세상을 혼란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피할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아닐런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한은 환상 속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인 시온성에 서 계시고 있음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시편 2편의 말씀대로 그 시온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피한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환상,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이 환상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사모하며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항원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말씀에 의하면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탄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7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게 자신의 이마에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14만 4천 명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됨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바로 이러한 모습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당당한 모습이 아닐런지요. 오래전에 일어났던 어느 회사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그 부서가 저녁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부장님이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신입사원 중에 한 사원에게 술잔을 권했습니다. 근데 그 신입사원이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부장님, 저는 교회 다녀서 술을 못합니다. 이 말을 듣고 부장님은 그 사원에게 회사 생활 잘하려면은 술도 잘 마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부장님은 그 사원을 불러서 사람은 살아갈 때 융통성을 좀 부려야 돼. 나도 무슨 교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대형교회 이름을 대면서 안수 집사야 라고 했다 합니다. 주일날만 성도의 명찰을 달고 다니는, 평일에는 세상적 명찰을 달고 다니는 이러한 신앙의 이중성의 위기가 저희들의 삶 속에서 보여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은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피로 그 피값으로 사신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항상 그 어느 시간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바로 그 정체성이 성도라는 속량함을 받은 자의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량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 4절과 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나님의 성도들은 첫 번째로 영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시력은 얼마인지요? 혹시 뿌에서 잘 안 보이시는지요? 세상적 가치를 향해 세상적 이득을 향한 그 육적 시력은 너무나 좋은데 2.0, 5.0, 어떨 때는 10.0.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는 그곳이 어디인지조차도 모르는 방향성을 상실한 혹시 마이너스의 영적 시력을 갖고 계신지는 않으신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따라가는 곳이 설사 죽음이라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에게 죽음은 하늘나라 가는 입구이며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들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이라 합니다. 열매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열매가 가장 잘 익었을 때 남에게 줄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 속한 정체성을 올바로 깨닫고 진실되게 흠없게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의 은혜로 값없이, 정말 값없이 저 영원한 처소인 시온성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 은혜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저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런지요. 저희들이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 되어야 되지 않을런지요. 이 땅에서 맥없이 메아리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보여지는 것처럼 저 천상에서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의 오케스트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온 인생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6절 이하에 보면은 새 천사가 선포하는 메시지에 대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임박하게 오고 있음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불러내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인 것입니다. 용과 두 짐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 의해서 그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할까요? 천사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종말이 가까운 시대입니다. 그만큼 시대적으로 복음 전파가 시급하게, 긴급하게 요청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임하면 이 땅에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고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이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임을 담대하게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누구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실런지요? 두 번째 천사가 선포한 메시지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볼 때 바벨론은 로마 제국으로 또는 예수님을 죽인 예루살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바벨론은 어디인가요? 오늘 말씀 8절을 보면은 바벨론은 남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즉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뜨리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멸망은 교회를 변질시키고 타락시키고 무너뜨리는 모든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바로 이러한 바벨론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 속에서도 발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나 잘하세요? 교회나 잘하세요. 이러한 세상의 냉소적인 반응은 바로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긴커녕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아닐런지요. 교회의 목사님이, 장로님이, 리더십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으로 나아오는 것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나로 인해 교회를 떠난 사람은 없는지, 혹시 나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혹시 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일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귀한 시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사탄의 표를 받은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 중에 하나가 사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 속에서 고난받을 것이며 밤낮으로 쉬지 못한다는 바로 이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깐의 쾌락과 만족을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세상적인 것에 손해보고 내려놓고 고난받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향해 정진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12절은 저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까? 성도라면은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믿음 안에 거할 때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소망이 일어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바라봐야 할 소망은 저 시온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바로 이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귀하게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을 저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 그곳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1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큐티로 삶이 변화된 이야기, 치유와 회복, 기쁨과 감동, 가족 공동체가 살아난 이야기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CGNTV로 보내주세요. 큐티 간증 수기는 우편이나 메일 주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작품은 CGNTV 프로그램으로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당선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